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하고, 특히 아팠던 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한 사람도 못 받는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튼튼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 게으름. 우리가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정반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신랑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누구보다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지금까지 추적해 왔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축복과 그리고 큰 성공과 큰 은혜를 다윗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왕국은 튼튼합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넘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게 될 정도로 다윗의 왕국은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다윗의 왕국은 이제 넘볼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정작 문제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부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발생의 문제점이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성공 뒤에 오는 가장 큰 어려움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흠모할 만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런 외면적인 모습보다도 다윗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은 바로 내면의 문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그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 무너짐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 혹은 영적인 나태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보았습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실패 속에서도 더 큰 위대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했고 믿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축복과 큰 성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영적인, 가장 근원적인 치명적인 질병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게으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치명적인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데, 그 다윗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다윗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여길 때 영적 게으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외면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영적인 게으름이 다윗을 틈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는 11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 두 군데를 밑줄을 그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또 한 군데는 맨 마지막 밑에 부분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문장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과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은 매우 상충되어지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들이 출전한 때라는 것이 뭐냐면,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왕은 그 전쟁에 출전을 해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 10장을 살펴볼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먼저는 서쪽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동쪽과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사방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 왕은, 다윗은 그 속에 함께 출전을 하게 되었고, 그 출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강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넘볼 수 없는 튼튼한 왕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충되어진 이 문장들을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해야 될 책무,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나가지 않을 만큼 강한 그런 군대와 나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어졌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해야 될 책무, 자신이 해야 될 영적인 기본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위대한 그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책무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평교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부, 2부에도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이 꽉꽉 찰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더 교회를 새로 짓자. 새로 지었는데 새로 짓자마자 꽉꽉 찼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럴 거예요. 야, 거제 장평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아마 전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을 하는지 우리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아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을 들을까요? 아마 들뜬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아마 이래, 뭐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더 분주하겠어요. 근데 이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다 보면 정작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기본기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공적인, 이제는 대충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굳이 막 어렵게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그런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이때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를 놓치고 하지 않고 이 기본기를 외면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출전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해야 될 기본기, 영적인 기본기를 도외시하면 반드시 거기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성공적인,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만족과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작정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금식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받고자 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까? 아마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것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놓고 내버려 두고 이것을 다시 찾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받은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안락하고 또 우리는 이것을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는 흘러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큰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만족에 취해서 그는 자신이 해야 될 기본기를 놓치고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서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기본기를 놓치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그 소명의 자리를 외면하고 우리가 하지 않고 도외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면 큰 성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기본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바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때로는 형식적으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세상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잠시 잠깐 나오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바쁘면 영적인 기본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 힘들 때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큰 시련과 위기와 질병 속에 놓여 있으면 영적인 기본기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에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오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바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결단과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소명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누구에게나, 구원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다 소명을 주셨고 마땅히 해야 될 책무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책무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잊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현장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바로 영적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네 자리, 너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이 지역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이 열방을 내가 책임졌으면 좋겠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큰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때로는 가장 큰 시련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공과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기본기 혹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어서 그 성공의 열매를 누리고 그 성공의 열매를 쓰기 바빠서 영적인 기본기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쫓기는 듯한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 바쁜 관계로 인해서 영적인 기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영적인 부르심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영적인 게으름을 갖게 되어지는 원인은 뭐 때문일까? 두 번째, 기도의 자리 대신에 안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 자리 대신에 안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게으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땅히 해야 될 책무를 외면할 때 영적인 게으름이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땅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대신에 안락의 자리, 쾌락의 자리, 편안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고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국가 간의 전쟁 가운데 이 상황 속에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서서 열심히 기도해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불편한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대신에 안락한 쾌락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때. 이 저녁때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실은 낮에는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늘에서 쉬든지 아니면 낮잠을 자든지 그렇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하고 또 늦은 저녁, 오후 늦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와 국가 간의 전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지금 창과 칼을 들고 죽음의 현장인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비상시국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 다윗은 마땅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의 자리 대신에 어떻습니까? 지금 한낮에 뜨거운 그런 태양을 피해서 서늘하고 그늘이 진 시원한 안락한 침대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했던 영적인 게으름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서는 이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서 불편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자리에 대신에 서늘한 침대, 안락한 그 자리에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는 옥상을 거닐다가 어떻게 합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였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안락의 자리에 머물다 보니까 이제는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의 불편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치열하게 싸우는 그 전투를 하고 있는 부하들이 항상 눈앞에 밟혔을 것입니다. 이들이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
이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이 다윗의 온통 관심이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기도의 자리에 대신에 안락한 그 낮잠의 자리에 찾아보니까 군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군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한 여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예요?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밧세바가 그 아름다운 여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하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유혹인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책무를 하지 않고 내가 불편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마치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유혹받기 전에는 괜찮은데 유혹을 받고 나니까 생명나무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갖고 싶은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뭐뭐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뭐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저 여인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는 자신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인 거예요. 이 권력을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이런 데 남용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한 남편의 아내인 이 여인을 자신의 놀이객감으로 전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여인이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뽑아냅니다. 특별 포상 휴가라는 명목으로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들이 뒤따라 가니라. 자, 다윗은 우리아가 내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내가 너에게 맛있는 음식을 줄 테니까 이 음식 먹고 네 아내와 동침하고 네 아내를 가슴에 품에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아는 어떤 선택합니까? 좀 깁니다만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지금 당신의 부하들은 지금 내 주 요압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들은 거칠은 야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주먹밥을 먹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목욕하고 내가 술을 먹고 마시고 내가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내 아내를 내가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우리아의 말을 듣고 다윗은 깨달아야 됐습니다. 느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이 우리아의 모습을 누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뭐 어디에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안락의 자리, 쾌락과 편안한 자리,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게으름에 틈타서 범죄하는 현상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날마다 불편한 자리, 불편한 기도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자리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그 기도의 자리에 포기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순간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틈타게 되어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영적으로 망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불편하지만, 비록 힘들지만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충분히 될 그런 능력과 자격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때로는 불편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더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던 세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늘 물어는 보는데 들려오는 대답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가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고개 숙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제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으십니까?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올바로 작동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고장이 났다면, 뭔가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주일마다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가대원으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식당에 가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헌신을 하고 여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메마름이 있다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면 뭔가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뭔가 터진 웅덩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고장이 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게으름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얼마만큼 단절되어지고 깨어지고 이게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악하였다라고 평가할 만큼, 그런데 이 평가를 다윗이 깨닫지 못할 만큼 그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디어진 상태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행했던 그 비열함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얼마나 비열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우리아가 다윗의 충직한 부하의 명단 속에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나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홀에 살아계심을 두고 난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 다윗은 깨달아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충직한 부하를 비열한 방식으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의 부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를 자신 아내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악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가 불편하죠. 낳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아내요? 우리아의 아내.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할지라도 결코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보내는 경고음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게으름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마 이 1년 동안 다윗은 얼마만큼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마 다윗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1년 동안 드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이고 터진 웅덩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감동이나 감격이 없고 점점점 영혼이 메말라져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감동보다는 눈물보다는 도리어 점점 메말라져가는 그 모습,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서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희망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내가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드려지는 이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장이 났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애통을 가지시고 통곡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